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을 강의하면서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동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백성들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신앙이라는 의미와 생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고, 생활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신앙은 강조했는데 생활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생활적인 측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동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날 동안에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2014년도에 거룩한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의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의 제사.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은혜로서 아름답게 하면 되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의 예법들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구약 성도들이 드렸던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사를 다시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갖다 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그런 이단이 바로 안식교 이단 아닙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음식을 갖다 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영문 밖에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구약의 예법을 쫓아서 장막에서 섬기는 그런 율법을 쫓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단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우리는요, 짐승을 가져와서 여기 들여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제물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요,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가져와서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덮어놓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해요. 네 그렇게 살면 복 받겠냐? 네 그렇게 살아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좀 살아주지 않으려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요, 너무 복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몸을 꼼짝도 안 하고 율법적으로 딱 이렇게 넥타이를 딱 졸라매고 그 다음에 머리에 막 포마드를 바르고 이래가지고 딱 이러면 눈 딱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십시오. 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진짜 예배의 자세가 똑바로 앉으세요 이래 안 해도요, 딱 똑바로 앉습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이래 안 해도 딱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똑바로 앉으세요, 말씀 들으려면 자세를 바로 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딱 서 있으면요, 이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는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제사를, 예수님 때문에 드리게 된 이 놀라운 제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의 제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확실한 신앙 고백의 제사. 여러분 오늘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1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신다, 찬송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찬송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 가수들이요,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가 막히게 찬양합니다. 송창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언젠가 보니까 이 송창식이가 이렇게 온 매체 앞에서 텔레비전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찬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덧붙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찬송 속에 입술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뭐냐? 내가 늘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주님 이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무슨 고난이라도 나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간 신앙 고백을 드리는 찬송, 이거를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다. 우리도 그와 함께 영문 밖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 못하잖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성령님이 나보고 참으라 그러면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참겠어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부글부글 끓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서서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이 마음을 담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곤비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주님, 이 더러운 인간 그대로 놔놓으면 멸망받아 마땅한 나, 주님 구원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에 이 찬송 드리는 게 틀려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한 번씩 찬송 드리다가 눈물이 쏟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요, 찬송을 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첫 장부터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요, 입만 찬양하지 마음은 딴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타락이죠. 이게 벌써 내가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 그 정말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 찬송가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을 내 입술로 탁 드리면서 마음에 있는 신앙을, 고백을 담아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찬양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위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영광받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즐거움에 그냥 빠져가지고 막 찬송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노래방 가가지고 탬버린 치면서 막 발광을 하면서 그래 스트레스를 푸는 거나,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노래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진짜 있어서 열정으로 드려서 하나님께로 향한 노래라면 그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 속에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가? 그러면 열정적으로 드리든지 천천히 드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찬송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앞으로 진교교회의 찬송은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찬송이 되어서 그 찬송 드리다가 눈물이 터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새해도 변함이 없네요. 여러분 그런 찬송을 정말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사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강팍해졌어요. 실제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이게 장로님들 앉아 있잖아요. 그때는 막 그냥 찬송만 드려도 눈물이 쏟아지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은혜 다 까먹고 무슨 찬송을 드려도 감동도 없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 속에 신앙 고백을 담아 여러분이 이 찬송을 드릴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이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끝까지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서 이런 찬송이 회복될 때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잡아뜨리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그게 앞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거 한번 회복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담도 에바다도 우리 세카나에도 여 나와서 드리는 금요 심야기도 찬양단들도 이제부터 여러분 찬송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180도로 바꾸십시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찬송이 드려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면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찬송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2014년도에는 우리 증교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찬송 속에 신앙 고백을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60장을 한번 봅시다. 260장.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신앙 고백이에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찬송을 아무런 감동이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은혜가 됩니까? 한 개도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 여기에 신앙 고백을 실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찬송 260장 반주 한번 탁 뜨겁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실어서 1절하고 4절을 한번 드려봅니다. 1절 4절을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송해 봅시다. 박수를 치셔도 되고요. 마음을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에 누구의 손목을 잡고 올라간다고요? 예수님의 손목. 이게 보이세요? 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죽음을. 그래서 이런 찬송을 평소에 드린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찬송의 제사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앙 고백 없는 찬송을 드리다 보니까 신앙 자체도 신앙 고백이 없어지는 그렇게 되지만, 예배 때마다 오셔서 그 찬송 속에 신앙 고백을 담아버리면 여러분의 영적 파워가 막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풍성한 교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성도의 풍성한 교제의 제사.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제사는 액면 그대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착한 행실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웃에게 도와주고 그러면 신앙살이 끝났다 이래 생각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걸 의미해요. 약한 지체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요. 강한 지체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 코이노니아가 넘칠 때 하나님을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다 예배 드려요. 예배 딱 끝났어요. 나가면서 인사 안 해요. 그러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막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회개도 많이 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내가 평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개를 싹 돌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예배는 말짱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딱 문을 났을 때 진짜 내가 끌끌었던 사람이 그 앞에 딱 있으면 딱 가서 안아주든지 손 내밀든지 인사하든지, 이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는요 예배를 그렇게 드립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한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시험 안 당한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시험 당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이거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는 막 수천 번 드렸는데 하나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예배는 막 엄청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당 밖에 나갈 때에 내 삶에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럼 내가 드린 그 예배가 삶으로 하나도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예배 뭐 1000번, 10,000번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잘 드린 증거가 뭐냐? 저 문을 나설 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살아야 되겠구나. 저 문을 나설 때 이미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릅니다.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의 종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했어요. 서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형제라고 서로 더 정을 나누고 나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해서 예배드리고 싸우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예배드린 이후의 삶이 신앙이 아니라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2014년도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은혜 받은 대로 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구역장이 있어요. 지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구장님 있어요. 교역자들 있어요. 바나바 있어요. 이제 교회에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조사를 다 해서 구역장님들에게 그거를 드려요. 그럼 구역장님이 그 안 오신 분들을 일주일 안에 신방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체크해요. 그런 다음에 지구장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보고를 안 해도 지구장이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또 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교구장이 전화를 해요. 교역자가 전화를 해요. 벌써 4중망이에요. 그 다음 바나바가 가서 신방해요. 5중망이에요. 그래서 5중 거물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여러분 이 히브리서니까 돌아가 보십시오. 뒤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 게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가 폐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차단해 버려요.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너져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래도 우리가요 이제는 그들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들을 격려하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절대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신입니다. 지구장님들 이 타이틀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교구장님들 타이틀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헌신입니다. 이런 놀라운 헌신의 역사, 코이노니아의 역사, 서로 섬겨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2014년도에는 교회가 차고 넘치고 주무십니까? 교회가 차고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먹으셨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의 제사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코이노니아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